지난주에는 좋은 리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따르는 자, 좋은 성도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젊은 자들,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젊은 자들이고 또 장로님들과 대조하는 거니까 따르는 자들, 성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답니다. 그 유엔이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표에 의하면 0세부터 17세까지가 미성년자,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 100세 이후에는 장수노인. 근데 놀라운 사실은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의 대부분이 다 청년들 축하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청년 되신 거 축하합니다. 유엔이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표에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열정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패기가 있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젊음을 지나가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젊은 분들도 있는데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또 많은 단점도 있게 되어집니다.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면 또 충동적일 수 있고 참을성이 없을 수 있고 또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구시대라고 생각하고 정말 비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젊은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대상이 있네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어른들에게, 성숙한 자에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할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겸손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5절과 6절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교만해집니다.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신념을 강하게 주장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냥 놔두면 또 교만해지니까, 또 놔두면 또 교만해지고, 그래서 겸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그냥 어르신 된 것이 아니잖아요. 젊은 세대를 다 거쳤잖아요.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어른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할 것을, 겸손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더 똑똑하다 할지라도 사실 똑똑하지도 않지요. 여러분, 순종과 겸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럼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 빠지고 고개 숙이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마음이 없고, 그런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 겸손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을 때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결국 타락하게 되어지고 쫓겨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천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천사가 교만해 갖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만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썼는데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내가 실패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교만했을 때다라는 사실들을 회상하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 같다, 내가 고난을 당할 것 같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성격이 참 이상해요. 자기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면 되는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 무슨 말이에요? 불쾌해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보호하는 거예요?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주위에 있는 제자들도 모두가 다 목숨을 걸고 맹세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고백은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그날 밤에 여러분,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여러분, 이 베드로는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멀찍이 도망가듯이 말이지요, 지나가는 여종이 당신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 바로 베드로였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바로 닭이 꼬끼요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했던 베드로, 전승에 의하면 닭이 울 때마다 통곡하는 이 베드로 말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이게 교만인 것이에요. 자신의 신념을 너무 믿었어요. 이것이 교만인 것이에요. 자기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믿으면 된다, 자기 신념에 꽉 차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경고의 메시지를 똑바로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경고의 말씀으로 잘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난 안 버려요. 자기를 확신하고 자기 신념에 꽉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 메시지를 내 삶에 적용하여 내 인생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양과 지식과 정보로 지나가는 메시지로 듣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난 들을 것이 없어, 내 신념으로 꽉 차 있고 내 지로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교만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얘들아, 베드로를 포함한 세 제자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자고 말았어요. 졸고 말았어요. 왜요? 기도할 필요를 못 느꼈다는 것이에요. 왜?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신념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사람, 이것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목에 기부스 갖고 힘주고 다니는 사람만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하는 것. 여러분, 시험의 때,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걸 느끼자면, 기도는 보니까 할 때가 있어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시험 들 때, 고난 받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계속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목회하면서 많이 보게 되었죠.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잘 되었습니까? 내가 했다고 우쭐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험이 오는 것, 고난이 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때라는 사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난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 너무 처절하게, 비참하게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멀찍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앞에서 자신 있게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동참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요.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또 교만이 불쑥불쑥 나오기 때문에 겸손으로 허리를 묶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18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늘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겸손하세요. 둘째도 겸손하세요. 셋째도 겸손하세요. 많은 임직자들이 처음에 다 겸손해. 그런데 이게 5년 지나가고 10년 지나가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동이지 못하니까 교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인생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긴다,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사탄이 되는 방법은 교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지름길은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자로 삼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는 거고요,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그를 높이신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주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심을, 동등되심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낙고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십자가를 지시며, 이럴 수가 있나요? 낮아지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기 시작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전 통치하고 지배하며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문제는 다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교만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십니까? 교만하십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실에 앉아 있으면 어른이 들어오잖아요. 백발된 어른이 하얀 머리가 된 분이 딱 들어오면 우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이 공손의 표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른들이 볼 때는 정말 예의를 지키느냐, 우리가 정말 어른들을 공경하느냐. 여러분, 이게 어른들을 공경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뭐 보기가 좋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많이 있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낮아진다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들어 세우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7절에는 아주 중요한 한 덕목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염려가 있잖아요. 아이고, 정말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실까 염려가 되지 않아요? 아유, 장로님들이 정말 회의를 똑바로 하고 똑바로 결정을 잘 하실까?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염려에 꽉 차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염려가 돼요. 아프면 아픈 대로 염려가 돼요. 근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있는 사람도 그 있는 것이 없어질까 염려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 내가 어디가 아프지 않을까 또 염려합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나라의 문제, 사회의 문제, 미래 문제, 모든 사람이 염려에 묶여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염려를 다 제거하시고 사랑의 너를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는 마음과 나눈다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염려예요. 마음이 나눠지고 분열되어지고 여러분 찢어지고 여러분 불안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많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인 것이에요. 염려하면 불안합니다. 염려하면 초조합니다. 염려되어지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염려하면 질병이 낫는 게 아니라 질병이 더욱더 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된답니다.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뼈가 마르는 것, 뼛속에 피가 흐르는 대로 피가 마르는 것,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염려한다고 해서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염려는 나의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이 키는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염려한다고 해서 1년 더 살 것 같니?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된 건 아무것도 없어. 염려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겸손한 사람은 염려를 맡길 수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에 잡혀서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장 30절부터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답니다. 하나님 들의 풀들도 주께서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가 누가 한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염려를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어가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고민과 걱정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오늘 본문에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못 믿으면 못 맡겨요. 근데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해결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럼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여러분, 공중에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니, 새도 살리시고 새도 기르시고 새도 먹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물며 여러분 돌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들풀과 새들보다 더 존귀한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말이지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3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올 때에, 걱정이 올 때에 염려를 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내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일에 무엇을 하라고? 근데 이것을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고 모든 일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온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기도로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주 앞에 맡길 때에 주께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82장에 보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지으신 목사님은 마틴 목사님이신데 1904년도에 사모님과 아이와 함께 뉴욕 저녁 집회차 뉴욕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지요? 그 목사님이 저녁 집회 강사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오후부터 자기 아내 사모님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열이 막 나고 너무너무 아파서 내가 지금 저녁 집회를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저녁 집회를 가면 내 아내가 얼마나 아파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오늘 밤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엄마를 돌보시지 않겠어요? 이 메시지에 이 아빠는 큰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고, 그 사모님은 그 아픈 중에도 책상에 앉아서 펜을 들고 맞아, 우리 아들이 한 말이 맞아, 내가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찬송가, 오늘 본문의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목사님이 돌아와서 작곡을 해서 아름다운 부부가 작사 작곡한 찬송이 바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할렐루야.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아래 거하라.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우리 옆 사람 손 붙잡고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실패할 때의 모든 원인은 교만해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아서 자신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교만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 있지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맡기지 않겠어요?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립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내 신념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을 거두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교만하여 주님을 대적자로 삼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축복의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응답이 머무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받사오니 주여,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고 우리의 모났던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주님, 주님이 세우신 리더십에게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심령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자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여 은혜 속에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음으로 베드로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되어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맡아주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돌보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아멘.